우리가 자주 쓰는 고사성어에 그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는데요. 먼 옛날 변방에 한 노인 살았죠. 근데 그 노인에게는 정말 아끼던 말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하루는 도망을 쳐버리죠. 정말 아끼던 말이 도망을 쳐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퍼하고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위로해 주죠. 그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리고 또 그 뒤로 며칠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도망갔던 그 말이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짝을 만나가지고 두 마리가 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그곳을 보고 축하해 주죠. 그때 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얼마 흘렀는데 집에 있던 그 외아들이 집에 새로 들어왔던 그 말을 타다가 넘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크게 부러지죠. 부러져가지고 정말 또 이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그때 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이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리고 또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날에 큰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전쟁에 착출돼서 나갈 때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었지만 이 아들은 생명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인생사를 얘기할 때 이 세옹지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또 나쁜 것이 항상 나쁜 것만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을 보면은 그 인물들의 삶이 그냥 세옹지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죠. 그 가운데서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그 험악한 그런 삶을 많이 살았죠. 그래서 야곱 자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을 맞이합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됐죠.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얼마나 기뻤으면 지금 죽어도 이 야곱은 기쁘다고 할 만큼 정말 너무너무 기쁜 그런 순간이죠.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20년이 지나서 만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찮은 볼펜 하나라도 다시 찾으면 기쁜데 정말 잃어버린 아들을 20년만 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곱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기쁜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겠죠. 그런데 야곱이 이 기쁨의 순간 자신의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흉년 때문이었죠. 흉년. 2년 동안의 흉년은 그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굉장히 큰 흉년이 같이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자 야곱은 자신들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식량들을 구해 오게 하죠. 그런데 이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애굽도 이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사람들,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유목민들이 애굽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더구나 애굽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 애굽의 경계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내놓고 위험한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줄 알지만 아들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마지막 막내 아들은 보내지 않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막내 아들은 남겨두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위험하지만 아들들을 보냅니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자신들의 아들들인데 혹시 애굽에서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떡할까 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죠.
흉년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당시의 흉년은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큰 고난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과 좌절만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흉년이 야곱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이 흉년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죠. 죽어도 좋을 만큼의 그 기쁨을 맞이한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난 거죠. 최고의 절망이 최고의 기쁨으로 변화된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만약 흉년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갈 일도 없었을 거고, 가지 않았다면 요셉을 만날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야곱도 자신의 아들을 만날 일이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이유는 흉년 때문이었죠. 이 흉년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흉년이 고통이었고 지옥이었고 절망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야곱, 하나님 사랑했던 그 야곱에게는 그 흉년이 결코 절망이 아니었고 좌절이 아니었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그 순간을 맞이한 그 계기가 이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흉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흉년이 단순히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흉년들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힘든 흉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생각지 못한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흉년이 있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주시는 흉년이 있습니다. 징계로 주시는 흉년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주신 흉년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전에 현대그룹 종주영 명예회장이 자신의 자서전을 자신의 그 일생 일대기를 통해서 글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였습니다.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그런 제목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에는 시련이 있을지는 몰라도 실패는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실패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을 그 정주영 명예회장의 그 글과 책과 빗대어서 설명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흉년은 있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기 때문이죠. 흉년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흉년 때문에 실패와 멸망은 없다는 거죠. 지금 내가 당하는 흉년들, 지금 내가 겪는 그 시련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시련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흉년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셉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허락하실 겁니다. 죽어도 좋을 만큼의 기쁨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비록 때로는 흉년이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삶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 소망,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흉년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에게 요셉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흉년을 주신 것만 아니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이라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야곱은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갑니다. 이 고센 땅은 당시 애굽의 수도와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곳이었죠. 요셉이 미리 계획해서
자신의 가족들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과는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머물게 하죠. 그럼 요셉이 왜 자신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말처럼 고센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죠. 풀도 많고 나무도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가축하는 사람들을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기에 그렇게 어림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의 그 부담스러운 관계를 맺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굽도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 요셉의 많은 가족들이 한꺼번에 애굽에 스스로 들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때로는 뭐 해코지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애굽의 수도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에 자신의 가족들을 그곳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죠. 사실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요셉의 가족들을 고센으로 인도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으로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안전과 거룩함이죠. 야곱이 살았던 그 가나안이라는 그곳에 야곱이 계속 살다 보면은 많은 재산들도 늘어났을 테고 가족들도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가나안의 그 거민들이 살던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한 거죠. 고센은 지리적으로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 쪽에는 바다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면은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막고 서 있는 거죠. 보호하고 있는 거죠.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산다면 어떤 사람들도 이들을 괴롭힐 수 없는 정말 천혜의 어떤 그런 요새와 같은 곳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그곳에 살았던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큰 민족으로 그들을 성장시키시죠. 아무 위험 없이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필요했던 것은 뭐였냐면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 구별을 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거룩을 위해서 그들만 따로 살게 한 겁니다. 만약 애굽의 백성들과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곱의 그 찬란한 그 문화에 막 동화되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함께 섬겼을 테고, 그리고 애굽에 살던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그렇게 흡수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그냥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했던 그 민족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한 민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애굽 사람들과 섞어서 히브리 민족은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 사람들과 떨어지게 구별되게 그들을 키우신 거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룩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센에서 43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작 70명으로 시작되었던 그 민족은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구별된 민족,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성장한 거죠.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모든 그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흉년을 주셨고 그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이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어쩌면 애굽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됐을 겁니다. 애굽에 가면은 그 휘황찬란한 그 문화, 그 애굽에만 가면 그 수많은 그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더군다나 자신의 아우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애굽에만 가면 좋은 집과 좋은 음식과 좋은 것들로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요셉이 자신들에게 준 땅은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황량한 들판이었던 고센 땅이었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요셉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고작 이런 데 우리를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라고 하면서 실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그 뜻과 목적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우리에게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시기도 하죠.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 뜻 없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에 동행하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고센으로 인도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당장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왜 고센으로 왔는지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요셉을 원망했을 겁니다. 애굽의 문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했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언제까지 모릅니까? 언제까지?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모르죠. 자신들이 왜 고센 땅으로 와야 했는지는 자신들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실망스럽긴 하겠지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그들은 고센이라는 곳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후손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죠. 왜 하나님이 그들을 고센으로 보냈는지 우리들은 압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간 것이 결코 잘못되거나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만들어졌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그들이 고센 땅에 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송사님들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희생을 했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희생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그 희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떠났겠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했을 수도 있죠. 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내가 이곳에 죽어야 하느냐라고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몰랐지만 우리들은 알죠.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들은 지금 당장 내게 닥치는 그 환난과 흉년의 이유를 모릅니다. 나를 왜 고센으로 보냈는지를 모르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흉년을 주셨는지, 왜 나를 고센으로 보냈는지 묻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평생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흉년, 내가 가야 했던 고센 그 땅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이 만난 그 흉년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아들 요셉을 만났죠.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고센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인생 중에서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흉년이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끝까지 주님만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